네, 할렐루야. 2024년 8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네, 묵도하심으로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부르는 곡인데요. 주의 나라를 이루라. 불꽃에 대여 주 영광을 위해 찬란하게 불타오르라.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지만
주여. 생명 다해 헌신하는 무한 능력의 증인, 짙은 어둠아 물러가라. 마음을 갈라 주의 길을 창조하는 새 시대를 열 주여 여기 있도다. 불꽃 세대여 일어나거라. 주의 나라를 이루라. 불꽃 세대여 주 영광을 위해란하게 불타오르라. 불꽃 세대여 일어나거라. 주의 나라를 이루라. 불꽃 세대여 주 영광을 위해 찬란하게 불타오르라. 이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작고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막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비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두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못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네, 신나게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힘이 막 나죠. 네, 네. 대표 기도를 정말 오랜만에 저희 이병찬 전도사님께서 네, 한국에 다시 들어오셔서 네,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네,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정말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기 이를 데 없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저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의롭게 세워주셔서 오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에녹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처럼 저희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아버지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덥고 또 여러 가지로 기후 조건이 열악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에 있는 또 전 세계 많은 사람들 아버지 기후로 인해서 아버지 건강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여름을 잘 견디고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는 여러 가지로 아버지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또 전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가지면서 이 믿음을 지키기가 아버지 하나님 또 유혹받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 갑주를 입고 아버지 영적 전투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아멘. 대장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깃발을 바라보고 나아갈 아멘. 수 있는 저희들 십자가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고 아버지 우리를 치는 아버지 많은 아버지 사탄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아버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승리를 아버지 하는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 대한민국과 이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경시하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생각들이 이 땅을 또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수치들이 또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고 아버지 그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증인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대한민국 사회가 오직 이 대한민국 사회가 아버지 살 길은 주님 주신 축복을 아버지 저버리지 않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사회에 우리가 말씀이 또 더럽혀지고 또 시험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내주하시어서 아멘. 정말 아버지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에 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통일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서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또 기도를 듣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원하시는 데 통일의 국가가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평강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의 평강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여기서 기쁨의 삶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아버지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영미 목사님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듣는 성도들이 또 새 생명을 얻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잘 대언하고 전달할 수 있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은혜와 평강교회에서 지금 진행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 갈 아버지 복음 전도의 많은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그 복음의 씨앗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를 갈급하게 찾고 있는 아버지 하는 그 영혼들에게 전달되어서 아버지의 생명을 얻어가는 그런 복음 전도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복음 사역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예배 드리는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갑자기 대표기도 부탁했는데도 은혜롭게 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곳에 오신 많은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족함 많은데도 계속 시청해 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니까 제가 더욱더 분발해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도록 고군분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전도하는 교회인데요. 수요일마다 오전 11시 30분에 4호선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2번 출구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더운 여름에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 애가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수고 많다 이러는데 저희가 기쁘기 때문에 수고로움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 전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모두 수요일날 오전 11시 30분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2번 출구로 내려오시면 저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9시에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를 하고 싶으신 분들, 기도처가 없으신 분들은 저희 교회로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쁘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대표 이병찬 전도사님이 대표 기도해 주신 것과 많이 연결이 되는데요. 제가 오늘 제목을 전신갑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씩씩한 걸로 오늘 잡았던 것입니다. 네, 전신갑주에 대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네, 우리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기로 하고요.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기에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함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많이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네, 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은 특히 전신갑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7가지로 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로마 감옥에서 썼어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죠? 우리가 계시록에도 나오지만은 바울이 특히나 심혈을 기울여서 몇 년간에 있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이렇게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복음을 가르친 정말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핍박도 많이 당하고 오해도 많이 당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그 에베소 교회가 구원을 받은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구원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이제 바울의 귀에 들렸던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첫사랑을 잃었다라고 내용도 나오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는 바울이 급하게 이 편지를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쓴 것입니다. 네, 구원을 받고서도 마귀의 관계에 이렇게 미혹을 당해가지고 흔들리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쓴 서신인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상당히 많았나 봅니다. 에베소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냥 중심 도시고 항구 도시고, 그래서 많은 문명이 발달하고 돈도 많은, 물질 만문이 많은 그런 도시인데,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그 마귀가 이제 믿는 자들을 흔들어 놓는 거죠.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많죠. 우리도 우리 영적 공격을 맨날 영적 전쟁을 치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그러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전체를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과 2장은 구원에 대한, 완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모두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시죠? 내가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크리스찬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있느냐 그러면 확신이 없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또 예수님을 믿느냐 이래도 정확하게 모르고 믿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시도 때도 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지만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에베소서 1장 2장은 무엇이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방금도 말씀들을 다 하셨는데 구원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영혼이 구원받은 건가요? 아니면 몸이 구원받은 건가요? 아니면 두 가지가 다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네, 두 가지 다가 구원받았지만 한 가지 몸의 부활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 오셨을 때 완전히 몸의 부활이 호련히 하늘에 맞는 백성으로 변화되면서 재림이 완성이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을 찬송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을 찬송하라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신령한 복은 뭐냐면 5절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 신령한 복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은 바로 내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가 받았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고, 그것을 찬송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럼 영원 구원이란 건 무엇인가? 이 말씀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구원된 거죠. 네, 불순종의 아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바뀐 거죠. 예, 하나님의 아들들로 바뀐 겁니다. 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돕고,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 가축이나
노예들한테는 도장을 찍었어요. 내 소유라는 거, 내 거라는 걸 확증을 하는 도장을 찍었다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을 받은 사람들인가요? 아닌가요? 받았어요. 근데 인받으러 다닌다고 다니는 분들 제가 보면 참 안타까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느냐? 믿는데요. 구원을 확신하느냐? 한다.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믿느냐? 믿는데요. 그러면 인치신 겁니다 해도 그거를 믿지를 못해요. 그걸 믿지 못하고 인받는 사역 하시는 그쪽에 가시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보고서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았으니라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고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는 확증받은 것입니다. 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흔들리는 그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너희는 구원에 받은 것이다. 성령의 인침으로 너희 이마에는 도장이 꽝 찍혀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흔들리지 마라라고 바울이 꽉 붙잡아 주려고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네, 인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도장이에요. 네, 그것은 곧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허물이라는 것은 옛날에 아담의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원히 죽었던 거죠.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그와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하늘에 앉혀 있다,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아직 여기 있는데 무슨 천국이야 라고 하겠지만, 여기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 사단의 세력들, 지옥의 세력을 잡은 것들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셨다라는 것을 믿는, 확실하게 믿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천국에 올라가서 함께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앉혔나요? 우리 영혼이죠. 우리는 아직 여기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전하게 완전한 몸과 영혼이 합해졌을 때는 영원한 새하늘 새 땅으로, 그때 새 예루살렘으로 그때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곧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은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네, 구원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어떤 봉사를 많이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에베소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는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네,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각지로, 유럽으로 퍼져나갔죠. 피해서. 그때부터 이방인의 전도가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이 세워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다 개처럼 취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은 이방인인 우리들까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 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을 에베소서 3장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슬람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해요.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열방의 아버지예요.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야곱부터 이스라엘의 아버지예요. 야곱의 후예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모든 열방의 아버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한 것은 열방에 복을 주신다고 하신 것은 이미 창세기에 우리 열방 이방인 모두에게도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창세기 말씀에 그것이 녹아져 있고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을 구체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아주 소수예요. 지금도 아주 소수입니다. 점점 더 소수가 되어가요. 왜냐하면 많은 인구가 불어나는 이슬람들이 있고 점점 알곡 백성들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아무리 우리가 전해도 교회 안에 있어도 듣는 귀가 있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교회에 10년, 20년, 30년을 다녔어도 이 복음의 비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아직도 아리까리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네. 근데 이것을 들은 사람은 아주 소수이라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매일매일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지만 그 근본적인 본질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다니는 많은 분들이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얻었기에 땅의 의가 아닙니다. 나의 의가 아니고 천국의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오늘 붙잡고 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호리까지 다 갚아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만큼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싹 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모두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인간의 의나 나의 어떤 의, 나의 어떤 율법적인 것으로 내가 구원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갚아주심, 속건제물로 우리를 갚아주신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의는 무너뜨리는 일이 무너뜨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의 의나 율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네, 에베소서 2장에서 왜 싸움을 해야 되는가? 예, 싸움은 마귀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지옥에 있던 우리를 이렇게 영원히 죽었던 나를 끌어내서 이끌어 올려서 부활하실 때 우리 모든 영혼을 같이 끌어올려서 하늘에 올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영원히 구원받은 살아있는 영혼들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너자마자 어떻게 됐죠?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구원과 같은 의미인데 바로 애굽 왕 바로가 쫓아왔어요. 그 우리도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사탄 마귀들이 바로 우리를 따라 붙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더 깊이 들어갈 때마다 따라 붙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오늘의 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내가 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아, 뭐지? 나는 분명히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것은 내 영혼이기 때문에 내가 인지하거나 내가 어떤 삶에서 그것이 확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내 삶은 여전히 힘들어지고 할 때마다 나는 뭐야? 라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은 어떤 그 마귀들이 사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삶 속에서 인간관계에서 직장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무기로 공격을 할 때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네, 마귀는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네, 얼마 정도 건들다가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건드려봤자 찔러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찔렀더니 움직이면 재미가 있으니까 자꾸 더 들어오는 겁니다. 네, 세상 모든 원리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도 옛날에는 우상을 섬기고 뭐 점도 보고 사주팔자도 보고 그랬던 적이 있던 우리예요. 우리 뭐 오늘의 운세도 보고 네, 뭐 띠별의 운세 같은 것도 살짝 이게 뭐 호기심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모든 그런 곳에서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건지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도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빨리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자들은 잠깐 그런 어떤 걸 하더라도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봤을 때 빨리 깨칩니다. 아참 하고 깨우치게 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미루지 마세요. 그 자리에 어디든지 그 자리에서 아 주님 제가 또 아차 용서하소서 보혈로 덮으시고
나를 깨끗하게 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구원을 받은 자로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내가 외치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옷을 입습니다. 명품을 입을 수도 있고요, 깨끗한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습니다. 아무리 명품이라고 해도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식상이 돼서 또 다른 것을 찾게 되고 또 다른 옷을 입게 돼요. 우리 보면 옷을 안 버리고 쟁여놓은 것도 있지만 수시로 우리는 옷을 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우리 영적 군사인 우리에게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입을 것은 전신갑주입니다. 어떤 보이는 옷은 우리가 예의 있게 입으면 되지만 우리는 영혼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우리 입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의 대상, 이 씨름은 그냥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는 그 레슬링 그런 유도가 아닙니다. 이 당시의 씨름, 바울이 말하는 이 씨름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냥 막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다 상대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이 이 당시의 씨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름을 하는데 혈과 육이 아니라고 해요. 혈과 육은 뭐죠? 사람이잖아요. 사람과 우리가 싸우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그러고 우리는 사람하고 싸울 때가 많아요. 저도 아주 자주 그래요. 가장 가까운 가족과, 가족이 무슨 말 하면은 바로 화가 나고 또 서운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또 직장 관계에서 또 아니면 친구 관계에서 막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비수를 꼽든지 또 뭔가 뜻이 달라서 멀어진다든지 이렇게. 그런데 그들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거기 돼 있죠. 주적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능히 대적하여 서기 위해서는 주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죠? 북한이잖아요. 북한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입니다. 네, 김정은의 4대 세습 정권이 우리의 주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된 우리의 주적은 우리가 벗어난 곳,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던 그곳에 있는 역사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주적입니다. 그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에요. 이 공중은 우리가 보기에는 파란 하늘이고 새가 날아다니는 것 같지만 영적인 공중에는 그 천사들, 악한 천사, 선한 천사들이 있는 곳이 이 공중인 것입니다. 그 공중에 있는 악한 천사들,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환경을 통해서, 또 재정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찔러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뒤에 역사하는 그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계멸하러 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된 백성이니까 우리도 담대하게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구원의 투구를 입으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인침은 어디다 받죠? 이마에 받잖아요. 이마에 받는데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 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죠? 여러 가지 세마포도 있고 뭐 흉배도 차고 다 했지만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달아야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구약에 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성령의 인침입니다. 그거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소 안은 천국이고 예수님 아니거든요. 성막의 성소 안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천국을 상징합니다. 제사장들도 그 금패를 매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었듯이 우리도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되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신 갑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구원의 투구라고 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하는 것, 네, 그것이 네, 구원의 투구입니다. 네,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내가 계속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속으로 되뇌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쁘니까 그냥 살다가 또 주일에 왔을 때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아참 내가 구원받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자기 독백처럼 신앙 고백처럼 내가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난 하늘에 속한 백성이야. 난 천국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의인이야. 라고 내가 늘 그것을 나한테 독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것을 놓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됐을 때 마귀가 왔는데 내가 계속 그렇게 되뇌이고 있어요. 내가 그거를 꽉 차 있어요. 그럼 마귀는 나한테 건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늘 되뇌이는 내가 구원받았다. 네, 오늘은 우리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각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것은 뭐냐면 또 우리가 이제 군인들이 다 이제 군대에 갔다 오셨지만은 또 안 갔다 다시 자녀들이 갔다 오거나 텔레비에서 보면 군인들이 항상 하는 게 뭐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일병 이영민은 뭐 부름을 명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누구를 볼 때마다 여기 이제 상사들이 지나갈 때마다 계속 고참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러거든요. 그거는 너가 지금 너의 지위와 너의 신분을 나는 확인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저는 봐요. 내가 누군지, 나는 지금 일병이다, 이병이다, 또 나는 군인이다. 나는 전투를 준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관등성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계속 나는 구원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의를 입은 사람이야 라고 모두 그렇게 되뇌이는 모두가 되시기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기마전은 어떤 싸움인지 알죠? 이렇게 탁 해서 서로 모자를 뺏는 거예요. 모자 안 뺏기려고 막 그러잖아요. 이 모자 뺏기기 싸움입니다. 구원의 투구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안 뺏기려고 하는 것이고 저 사단 마귀는 내가 자꾸 흔들어 놓으려고 모자를 자꾸 이렇게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꽉 붙잡고 있고 내가 그것이 확신이 돼 있으면 절대로 뺏길 일이 없잖아요. 네, 그것을 조금 비유로 네, 이해하기 쉽게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군인들이 뭐 무겁다고 그 철모를 벗어버리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이 철모는 군인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생명이 있지만 머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구원의 투구, 이것이 가장 중요함을 다시 한번 여러 번 강조해도 네, 아주 부족함이 없을 듯 싶습니다. 네. 진리의 이제 허리띠,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어요. 허리띠는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말씀 가운데서도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그 복음서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군인이 전투에 나가는데 이제 전신갑주니까 갑옷을 상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진리의 허리띠가 딱 맞질 않아요. 헐렁헐렁해. 그럼 막 전투하러 가는데 바지가 흘러내리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진리의 허리띠를 딱 사이즈에 맞게 딱 맞추면 너무 쪼여도 안 되고 근데 딱 맞추면 이것이 이렇게 편안하게 전투에 임할 수 있잖아요. 이 진리의 복음은 정확성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허투루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이것이 허리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흔들림을 주지 않아요. 흘러내리거나 어떤 어수선함을 주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너는 죄인이라고 우리한테 공격을 해요. 너는 죄인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의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마귀는 계속 죄인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자범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아직은 몸에 완전한 구원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원죄의 뿌리도 있고 자범죄를 계속 짓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 자책을 하죠. 그 자책은 누가 주는 거냐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거봐. 너 구원받았어? 너 구원받은 사람이 왜 그래? 그런데 그것은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그런 소리를 들린다고 해서 우리는 딱 차단시켜 버리면 됩니다. 아니야, 나는 그래, 내가 회개할 거야. 나 회개하면 돼 하고 회개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의와 그 나라를 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제가 안 했네요. 호심경이라는 건 뭐냐면 의의 호심경입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 호심경이에요. 심장을 내가 성령을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이 가슴을 옆 흉표에다 딱 붙여야 돼요.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딱 그 붙였을 때 호심경으로 나를 저기 이렇게 막았을 때 마귀는 나에게 침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의의 호심경, 하나님의 의를 입은 우리에게 자꾸 우리가 율법의 의나 인간의 의를 자꾸 심어주는 것이 마귀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의와 우리가 율법의 의를 우린 자꾸 벗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의만 입어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입니다. 신이 불편하면 아무리 옷을 멋지게 입었어도 신발이 불편하면 하루 종일 괴로워요. 그죠? 옷이 신발이 딱 알맞으면 옷을 좀 까끌하게 있으면 내가 이렇게 더 기분이 좋은데 이 신발은 편안하게 가는 신발입니다. 근데 복음의 신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을 걸어가는 길에 사탄 마귀가 나를 공격해 와도 공중에 날아다녀도 나는 복음으로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의 신발을 신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라고 했는데 율법의 신발을 신으면 그 발로 자꾸 다른 사람을 차요. 율법의 신발로 신은 걸 다른 사람을 차요. 뭐 지적질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래? 저래.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이 자기 의가 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더 악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정말 복음의 의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온전하게 듣는 귀가 아직 깨닫는 귀가 없어서 그 율법으로 가득 차가지고 계속 지적질을 합니다. 자기는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계속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건 악마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불쌍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율법을 갈라디아서와 왜 썼죠?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서도 계속 율법을 가지고 가고 있으면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믿음의 방패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왼손으로 짚는 거예요. 왼손으로. 그럼 오른손에 뭐를 집을까요? 성령의 검을 짚는 겁니다. 왼손으로 방패하고 오른손으로 찌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됨을 계속 믿는 것, 믿음의 방패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 구원에 계속 말씀해 드립니다. 구원이 확신되었다는 것을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많이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여기서 전신갑주에서는 믿음의 방패는 내가 구원에 대해서 오늘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나의 방패가 되는 것이고 마귀의 불화살들, 너가 구원받지 않았지, 너 구원받은 사람이 왜 그래, 너 왜 그래 할 때 내가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불화살들은 많이 있죠. 내가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가 많이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에게 그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미움을 싹 일으키고 또 분노를 일으키고 또 그런 불화살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불화살이 오는지 시기가 막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판단하는 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먼저 판단한 다음에 시기가 탁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간질 시켜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당짓는 일을 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데, 사단 마귀는 그것으로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내가 제일 취약점이 무엇인가? 마귀는 내가 제일 취약한 곳을 찝어대요. 내가 제일 취약한 곳만 집중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내가 감정적인 사람인가, 내가 너무 냉철한 이성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너무 돈 하는가, 아니면 내가 너무 자식의 어떤 성공에 막 몰입하는가. 이제 다양하지만 제가 지금 생각나는 예가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어떤 나의 그 집착,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다음에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불화살을 쏘아대는 것이 마귀
사탄 마귀 귀신들이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내가 구원의 확신 받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는 절대 못해. 나를 찌르네? 이거 어디서 내가 이거를 해결해야 되지? 성경을 찾아보고, 목사님께 여쭤보고, 주변에 믿음이 좋으신 분께 여쭤봐서 내가 이 믿음을 확실하게 하면서 이걸 방패를 해서 불화살을 다 막아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성령의 여호와께 성결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인 거고 그것은 구원의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이제 그다음에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인데 성령의 검은 지금의 지금까지는 다 어떤 방어적인 거였었어요. 근데 공격적인 것이 바로 이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가 찌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인내하지만 계속 저기 마귀 짓인 거 뻔히 알지만 우리가 인내하잖아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것이 변하지 않을 때는 성령의 말씀으로 확 찌르는 겁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팍 찔렀을 때 역사합니다. 근데 이 성령의 말씀이 검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냥 여기서 요거 가지고 저 사람한테 해야지 하고 탁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감동받아서 내가 정말 은혜를 받고 내가 레마의 말씀으로 나한테 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사람한테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령의 검은 지금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검은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가 감히 시험을 하잖아요. 뭐 가지고 시험했죠? 마귀도 말씀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선악과에서 뱀이 싹 비틀어가지고 하와를 속인 거잖아요. 근데 아담은 정확히 알았지만 하와는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뱀의 말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도 이 마귀가 또 세 가지로 말씀으로 시험을 했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사탄 마귀들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 우리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내 발을 지킨다고 예수님께 했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정확한 말씀은 시편 9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길에서 지킨다고 되어 있어요. 참 헷갈리잖아요. 모든 길에서 지킨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네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지킨다라고 하면 뭔가 지킨다라는 말만 우리가 듣고 싶은 말, 나를 지켜주신다 이 말을만 듣고 있으면 그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길인데 높은 곳이 아니라는 거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단과 싸우려면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참 많은 경험들을 해요. 많은 경험들 하는 게 이제 그 여호와의 증인하고도 정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호와의 증인이 굉장히 열심한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느냐 믿느냐라고 먼저 딱 찔러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그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데 이 여호와의 증인은 미가엘이라고 그래요. 미가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도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 안 합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잘 몰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 그럼 정확히 모르면 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걸 모르면 미가엘이 뭐 여러 가지 좋은 말로 포장을 하면 홀딱 넘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신천지들이 이 앞에서 전도를 해요. 그들이 선포하는 얘기를 들었더니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래요. 마음 안에 말씀이 복음 안에 마음에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해요. 쟤네들 제대로 말하네? 그게 바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외치는 복음이나 그들이 말하는 거나 똑같다고 보는 거죠. 근데 뭐가 다르느냐. 전단지를 이렇게 주더라고. 이만한 A4 용지만 하고. 노래교실. 노래를 부르러 오세요. 노래 부르러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노래 부르러 오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러 오게 해서 그들을 속아 넘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신나게 우리나라 사람들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니까 신나게 노래 부르고 맛있는 거 먹고 막 반겨주면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그렇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와 비슷한 것을 하고 있어요.
뭐 카페를 운영한다든지 어떤 뭐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무슨 뭐 아이들 악기를 가르친다든지 문화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이걸로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의 방편이 될 수는 있겠죠, 그것이. 그렇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 왔을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온전히 인도를 하면 되는데, 그냥 사람들은 그 교회에 가서 그 어떤 문화센터처럼 다니는 거, 그것이 이단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는 안타깝습니다. 온전히 이제 말세를 다와가는 우리에게는 복음만이 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우리는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떠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온전히 복음으로 살면 저 너무나 광신이야 이러면서 떠나갈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칭찬받으려면 온전히 복음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식일 교회에 대해서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말을 드릴 수가 있냐면, 그것은 구약 시대잖아요. 구약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갔던 것은 전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전도하러 간 거고, 그때 당시까지는 율법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그러게 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왜 틀린 거지? 글쎄 그것도 예배 드리는 거잖아 라고 분명하게 모르면 우리가 또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라도 좀 분명하게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절에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2절에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과 19절에도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부활한 날을 복된 날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복된 날. 그래서 우리가 복된 날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록 1장 10절에는 주의 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그 교회는 주의 날, 그러니까 복된 날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있어요. 고린도전서 몇 장인 16장 2절에 보면 매주 첫날, 그것이 주일이 되는 것이죠. 그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또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는 것이고, 정말 이단,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단하고는 싸워야 되겠죠. 에베소서 1장에서 5장에서는 전신갑주에 대해 안 나왔느냐?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과 5장 전체가 전신갑주를 풀어서 설명하고 6장에 가서 그것을 집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는 정말 중요한 성경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항상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먼저 구하고 그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5마디 기도라도 우리를 들어주셔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구는 깨어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6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지 그것을 체크하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내가 의의 허리띠를 메고 있는가?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있는가? 의의 호심경을 갖고 있는가?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는가? 또 뭐였죠? 이렇게 성령의 검이 있는가? 또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는가? 또 내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가를 늘